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단지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의 삶에 관계된 거지, 우리 이 세상의 대부분은 성경과 관계가 없다, 우리의 삶은 성경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성경과 너무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일요일에는 쉽니다. 그런데 이 한 주의 시스템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사회제도로 도용했고,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모두 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캐나다나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토요일까지도 쉬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가서 3시간 수업을 하고 왔고, 직장에 가서도 11시까지 일을 하고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부유해지면서 3시간 토요일 공부 딴 날 늘리고 토요일 날 그냥 쉬자. 직장에서 딴 날 그 3시간 일하고 그냥 쉬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토요일 날도 쉬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성경에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이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 주의 삶을 이 형식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심지어 북한에서도 이 한 주의 시스템, 이 루틴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한 주의 패턴대로 전 세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우리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삶을 성경이 명령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그 해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다라고 얘기하면서 폭죽 터뜨리고 신년 카운트다운 10, 9, 8, 7, 6, 5, 4, 3, 2, 1 예! 이렇게 우리가 다 신년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2024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올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4번째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적부터 2024년째 해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해가, 여러분, AD 2024년입니다. 아노 도미니 2024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올해는 2024년째 맞는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4년째 되는 해 2월 4일에 태어났으니까 오늘이 너의 생일이야, 이렇게 지어줍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4년째 되는 해에 9월 15일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님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 성경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를 중요한 날로 여기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어서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되면 기대감을 가지고 남편에게,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강요하거나 은근히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전 세계가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전통, 사상, 이 모든 것이 대부분 유럽과 미국의 영향 아래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이론, 정치이론, 문화이론, 인권이론, 법이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도 성경을 바탕으로 이것을 이미테이트하거나 변형하면서 이 이론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이 성경의 결과물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한국에서 대부분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학교라는 게 시작된 겁니까?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캐나다와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학교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근대 학교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학교가 배재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학교 등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세워나간 학교가 대상학교, 오산학교, 보성학교, 휘문학교, 중동학교, 양정의숙, 이런 학교들을 쭉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한자강회, 그리고 교남학회,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한글을 가르쳤고 민족혼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과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에 의해서 초기 대한민국에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그 다음에 연희전문학교, 이것들이 생겨나서 그 이후로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한양대, 명지대, 세종대, 중앙대, 성공회대, 가톨릭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립대, 100%는 아니에요. 이게 통계를 안 잡아봤지만 제 생각에 최소한 70% 있다. 선교사들과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선교사들과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거의 모든 독립운동이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신문물에 대한 계몽의식이 일어났고 민족에 대해서 배웠고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전파됐습니다. 그들이 독립선언서를 주도했고 33인의 독립선언서를 주도했고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최초의 병원을 재중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국 선교사 알렌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연세대병원, 이화여대병원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셀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립병원들이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갔습니까? 구한말, 여성은 배울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여자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했고, 신분의식, 양반과 상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을 계몽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에 장로 투표가 열렸습니다. 장로 투표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뭐냐면 어느 집의 대감마님 주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자는 누구냐면 그 집의 머슴입니다. 대감마님과 주인이 금산 기역자교회의 장로투표 후보로 구한말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투표 결과는 대감마님은 떨어지고 머슴은 장로로 선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대감마님이 발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그 대감마님이 평신도로 열심히 섬깁니다. 훗날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감마님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열심히 섬겨서 교회가 커져서 나중에는 장로교 총회장으로 이 머슴 출신의 이자익 목사님이 몇 해의 총회장을 총회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사회의식의 계몽들, 이것들이 선교사들과 그들로 말미암아 교인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바꿔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의 뼈대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선교사들과 기독교 성경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우리는 지금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여러분, 누구의 역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히스토리, 역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Before Christ, BC와 아노 도미니 AD로 나누고 있고, 우리에게 오늘이 언제야? 그러면 2024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2024번째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2024년째 되는 해 오늘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우리는 분명하게 His story, 그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이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야곱의 때에 고대 근동지방, 고대 근동이라고 한다면 지중해권을 바탕으로 해서 동편 땅과 남편 땅, 남쪽 땅과 지금의 쿠바 지역 일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쿠바가 아니라 터키 지방, 쿠바는 저기 딴 데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살인적인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일어난 게 뭐냐면 이상기온 현상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기온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좋은 거니까. 여러분, 원래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기온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7년 연속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굶어 죽어가기 시작하고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호황을 누린 나라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집트와 파라오 왕입니다. 이집트와 파라오, 이것을 성경의 발음으로 딱 옮기면 애굽과 바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애굽과 바로가 이집트와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와 파라오가 어떤 호황을 누렸습니까? 가뭄이 계속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궁에는 재정이 계속 넉넉하게 쌓여갔습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 국민 자체도 이 파라오 왕에게 곡식을 사서 먹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때 이집트 국민들은 그냥 놀고 먹었습니다. 풍년이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3년째도 풍년? 그러니까 어느새 모르게 풍년은 계속된다. 그래서 그냥 놀고 먹는 겁니다. 그때 이 풍년을 흉년을 위한 대비로 사용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끝나자마자 고대 근동,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강타하는 살인적인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인들도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했냐면 이집트 정부만 요셉의 주도하에 그것을 준비해 나갔고, 결국은 이집트 백성도 돈을 주고 파라오에게 곡식을 사 먹는데, 오늘 보니까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돈은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을 갖고 와서 사 먹는데 어라? 이 가뭄이 안 끝나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네? 그 다음은 가축을 끌고 옵니다. 가축을 이집트 정부에게 주고 곡식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어라? 이게 기근이 안 끝나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집트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굶어 죽게 할 셈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 땅 국가에 팔을 테니까 이 땅 국가가 사고 그리고 곡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가뭄에 농사도 안 됩니다. 이 땅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뭄 끝 무렵에 이제 이 땅까지 파라오 왕에게 이거 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이집트 정부가 파라오 왕이 애굽 온 땅을 다 사들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도 가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파라오 왕의 노예가 되겠다, 나를 사고 곡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집트 왕이 땅과 국민 전체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집트 왕이 그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 땅도 내 것이고 너희도 나의 종이니까 너희들은 이 곡식을 가져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짓고 수입을 얻을 텐데 그 중에 20%는 나에게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캐나다가 13%, 15% 정도의 세금을 내요. 그런데 20%면은 우리보다 5%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이 5%는 굉장히 많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불평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제 그걸로라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게 뭐냐면 이집트의 권력의 중앙 집권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대 파라오, 이집트 하면 강력한 고대 중앙 집권화된 나라를 생각하죠. 여러분, 이제 파라오의 강력한 중앙 집권화된 이집트 왕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집트에 살았다. 그렇다면 이집트나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이상기온을 다 경험하고, 그러나 파라오가 이 기근을 준비했고, 거기에 가면 곡식이 넘쳐나고, 그래서 각국의 사람들이 이 이집트와 교역을 하려고 하고 돈도 주고 가축도 주면서 결국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이 그 당시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느끼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이집트와 파라오 왕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이민을 온 야곱과 그의 가족, 요셉을 포함해서 70명인데 그들을 빼면 66명. 이들이 이 고대 근동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성경이 암시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14년간의 이상 기후를 일으킨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 기후와 기근이 있기 전에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고 국무총리가 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요셉으로 하여금 7년의 기근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섬기고 있는 파라오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집트가 강력한 나라로 그 당시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대답은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라오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다 만들고 쓰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의 주인공은 파라오와 이집트가 아니라 누구냐면 가나안 촌뜨기인 이민자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눈에 띄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점점 더 작고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식구들도 그 당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초라한 존재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도시국가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유목, 돌아다니면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놈의 소새끼 똑바로 가라 이러면서 양치고 소치는 사람들이에요. 도시 문명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배고프면 그 자리에서 소젖 짜먹고 냄새나고 거칠고. 도시 문명을 이룬 이집트 사람들은 그거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이집트인들과 야곱의 가족이 겸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좋은 땅 고센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집트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고센에 머물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촌뜨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덕을 보면서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사람들인데 요셉의 덕을 보면서 파라오의 보호 아래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형제 70명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바로 파라오 앞에 데리고 갈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형제 중에 5명만 딱 뽑는데 좀 세련되고 멀쩡해 보이는 애들, 말 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애들, 얼마나 예쁘고 깨끗하게 딱 입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을 다 담아줍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만큼 누추한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는 그들을 중심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를 중심으로 운행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환경을 바꾸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바꾸기도 하고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기후를 바꾸기도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도 있고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바꾸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 성원 엄마와 저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들어가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기업의 정책들을 바꾸는 일들, 그래서 느닷없이 우리가 먹고 살게 만드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국가를 바꿀 수 있고 법을 바꿀 수 있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우주 속에 던져진 먼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진화론적인 관점이죠. 이 먼지 살아봐서 뭐하냐, 그냥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먼지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먼지를 중심으로 이 우주와 역사를 운행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대로 진행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옵니다. 그런데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도뼈 밑에 손을 넣는다는 건 맹세하라는 말입니다. 맹세하라는 말은 이 맹세 깨면 너 죽는다. 구약의 맹세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맹세시키냐면 나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굳이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야곱아,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결국 너는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손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야곱은 이거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이걸 믿은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기는 죽어도 내 시신은 가나안 땅에 묻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 있다라고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야곱이 죽고 400년 뒤에 일어납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의 민족으로 커지고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00년 뒤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안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살면서 그 땅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가나안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구부러지는 겁니까? 아, 이거 안 되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애굽 땅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조를 세웁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게 힉소스 왕조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노동으로 괴롭히고 채찍으로 괴롭히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현대 역사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멸망할 것인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스라엘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여러분 정말 로마 장군 티토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거의 2000년 전이죠. 그 이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떠나고 나라를 잃어버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건국하냐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시 나라를 건국합니다. 여러분, 놀랍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2000년이면 민족 자체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냐면 2차 세계대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죠?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전 세계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라.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 속에서 시온주의 운동, 우리도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럼 어디를 세우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홀로코스트를 겪은 다음에, 유대인 대학살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우리도 나라가 필요하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 시온주의 운동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놀랍게 그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이 땅, 오늘부터 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죠. 이집트가, 그리고 시리와 요르단이 이제 신생국가인 이들을 탱크와 전투기로 때립니다. 군대도 제대로 가져지지 않은 이집트, 이 상황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체 1, 2차, 3차 중동전쟁.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깁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이기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방식,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야곱이 400년 뒤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 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 좋아서 안 가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럽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불을 모으면서 굳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뭐냐?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역사 있죠. 이 역사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있습니까? 뭐라고 약속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동화책 얘기 같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2024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믿건 안 믿건 전 세계 사람에게 다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갑자기 코로나가 일어났고, 이 코로나가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과 인식을 새롭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갑자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둘 간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는데, 이 전쟁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확전되었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파키스탄이 미사일로 이란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거 확전되면 이거 큰일 난다, 국가 망한다 생각해서 파키스탄한테 저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마스를 돕겠다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서양의 선박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을 막겠다고 영국과 미국 연합군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의 군사시설을 폭격했습니다. 그러자 후티 반군이 지지 않겠다고 다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중동전쟁으로 번질까봐 미국이 쉬쉬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 여론을 잠재우려고 어제 미국 본토에서 B&B 폭격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폭격기가 어디로 날아갔냐? 시리아와 요르단과 이라크로 날아가서 83군데를 폭격으로 다 부셔버렸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스웨덴, 유럽의 스웨덴이 나토, 유럽 군사동맹에 가입한다라고 거의 확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스웨덴과 인접하고 있는 발트해에 수바우키 회랑이라고 하는 작은 길이 있어요. 이 길목이 러시아와
분리되어져 독립되어 있는 러시아 땅을 이어주는 회랑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바우키 회랑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을 먹으려고 침공에 들어왔는데 이 수바우키 회랑을 잃어버리면 그 위에 있는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유럽에서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반드시 이 회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곧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토 군사동맹은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엊그제 신속대응군이라고 하는 유럽 연합군대가 발트해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다시 냉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일 전에 영국의 국방장관이 전 유럽은 군사 예산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전 유럽은 군사 예산 계속 삭감했습니다. 근데 영국 국방장관은 이제부터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 어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김정은 올해 들어 계속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위협이 예전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맨날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번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시킨다고 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동의 국가들이 한 패가 되어지고 있고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한 패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고 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4년에 들어와서 한 달이 막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가 정치인들이 보기엔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한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결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 결말을 향해 우리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야곱과 요셉의 가족을 기막히게 보호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 달성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광범위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간다는 대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개인을 향한 역사의 종말 지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한 이치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윤희룡 목사님보다 우리 중에 누가 내일 먼저 갈지 몰라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한 개인의 역사의 끝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작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내 스승을 가나안에 믿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